아멘. 수요 예배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매주 이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구원의 서정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대한 말씀인데 전에 잠깐 언급된 부분들도 중복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영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긴장감이 있고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또 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면 참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기도 되고,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될 그 소망,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죠.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육신은 다 먼지에서 시작되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모든 죽었던 몸이 부활체가 되고 새로운 부활체로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영화에 대한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모습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고백서인데 여기서는 딱 떨어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최종적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각각의 단계, 최종적인 단계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화에 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약한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37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답인 38문에서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영화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37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산다, 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요리 38 답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고,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완전히 복을 받는다. 완전히 복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영화, 우리가 영광스럽게 완전히 화하는, 사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 편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편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요. 어떤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에 소감을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정해 주어서 우리에게 영광과 영예를 안겨주고 우리가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영광으로 변하는 영화의 단계를 생각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영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신학적으로 지금 몇 주제에 걸쳐서 여러 번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또 회개함이 무엇이고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오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런 일일이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 읽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영화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으로 풀었죠.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물론 이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예정해 놓으시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어서 성화가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부활할 몸을 갖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영화, 이것이 다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다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이 신학의 이 고리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황금고리다. 5개의 황금고리, 구원에 이르는 5개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슬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만큼 그렇게 고귀하고 값지고 위대한 것인데 그 고리가 하나하나 사슬로 되어 있어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고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태중에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 자신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는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흔들 자가 없다. 그래서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만약에 이것이 고리가 끊어진다든지 이것이 완성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의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죄를 지어서 죄책이 찾아오고 또 세상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면 세상 걱정 근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하루하루 감탄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영화의 확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 지난번에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 틀린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죠,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거짓말이고 실패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언제나 유아기적인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고 그분이 맏아들 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의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면서도 구원받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면에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딴 데 계시고 모든 것이 나를 초점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문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영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영화의 확신은 주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의 영광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화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으로 화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그것을 이룰지 그거는 정말 상상 밖의 일이지만,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죄인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이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영광으로 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영광으로 화하게 될 것이에요.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의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연합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릴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그의 안에 있으니까 연합의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누리신 고난처럼 우리도 누려야만이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빛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빛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장차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여서 그 중한 것을 이 땅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감히 측량을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6.25를 지나신 분들, 정말 70년대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여기까지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런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새벽이든 밤이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또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어떻게 고난의 동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이럴 때는 그 어떤 동지의식 같은 것들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절,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고난을 이겨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동역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기도 하고 서로 간에 형제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중한 것을 경험케 하도록 상상하고 바라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 이제 언제라도 왔다가 가는 것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장차 누릴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3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속함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영화를 말하는 거,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구속함을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로마서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거룩해 하심이 빠졌어요.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로 점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에 의롭다 하는 것과 성화라는 것을 거룩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거룩함, 성화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의롭게 된 것으로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빼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의 싸움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을까 하면서 그 거룩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실패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더 심하면 죄책감도 가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죠? 예?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셨다면 구원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크게 낙담하고 크게 실망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그거는 우리 편의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겨야 돼, 죄에 대해서 물론 이겨야 되지만 서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 자가 없다. 의롭게 하셨으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지위를 흔들 자가 없다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언행심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또한 영화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빠지고 점프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에 비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영광의 몸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화와 거룩해지는 과정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미 영화를 누렸는데 거룩의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에 비하면 우리는 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구원의 서정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 사탄 마귀의 권세에 아무리 큰 권세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순간 넘어졌을 수는 있지만 흔들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누가 이 영화를 소유할 것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고 이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삶에 혹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